오늘도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50편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토대로 소유가 존재를 앞설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돈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해도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아이들하고 나누는데 전한 내용들 중에 몇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됐든 소통이 멈추면 그 실력이든 관계든 멸망전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서로 실력을 쌓아갈 수 있다는 착각이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어디든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멸망전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나눠야겠다고 생각이 든 것은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데 어떤 글을 읽어서 그렇습니다. 한 목사님의 글이에요. 교회가 기본적인 문제들을 대화로 풀어내지 않고 지속하는 게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에 대한 글이었는데 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할 것 같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가능한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속되면 단기적으로는 역시 질서가 잡혀서 권위가 부여된 공동체로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멸망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그 문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저는 비슷하게 이해가 됩니다. 제사를 드릴 때 재물이 부담되니? 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것을 가져간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것을 뺏어가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다시 일부 가져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마 내가 고기를 먹고 싶어서 재물을 바치라고 하겠니? 아니면 피를 마시고 싶어서 그것을 좀 달라고 하겠니?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그거 먹으려고 가져다 달라고 했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는지, 감사함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불평으로 살고 있는지, 억울함으로 살고 있는지 살피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높으신 분께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리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삶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다시 관계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고통받을 때에 너가 나를 부르고 그리고 내가 너를 건지고 그런 사이클 안에서 너의 삶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관계의 본질 아니겠니?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깨달음, 지혜 없는 믿음은 장기적으로는 사실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실존하는 믿음이 되고 실존하는 신앙이 되고 하나님이 또한
이런 대화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와 가정에서 감사를 가진 그 레디컬한 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삶이라면 우리가 이런 시도들을 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멸망전으로 가서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수확하기 위해 나가야 되고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고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삶이라면 우리가 두 가지를 시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실력을 키우기 위해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제 아이들과도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위배하며 살면 안 됩니다. 위배하며 살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는 수능을 위해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재수하는 친구도 있고,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어떤 그런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삶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위해서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낀 세월, 농축된 실력이 분명히 삶을 바꾼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신앙으로 치환하는 세상을 주시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과 신앙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랑을 키우기 위해서도 세월을 아끼는 연습과 경험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사랑으로 결과를 맺어봐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3년 공부해서 취직하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은 우리에게 있으나, 사랑을 키우면 인생이 더 많이 바뀐다는 믿음은 우리에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인류의 2000년을 바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을 키우고 감사를 키우면 나머지 인생을 보는 관점은 완전히 바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관점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을 보는 눈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눈이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백,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 하나면 우리 삶이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소통이 멈추면 그 인생은, 그 관계는, 그 삶은 서서히 안 좋은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소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물에 대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돌려주시고 본질을 알려주듯이 우리는 소통을 통해서 많은 것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 소통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사랑으로 해결하는 그런 변화가 지속되는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될 수 있도록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전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도전이 단순한 실력이 아닌 관계의 증진으로 가기 원하고 묶인 응어리를 풀어내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단순한 알매서 책임감으로, 소명으로 더욱더 깨달아지는 시간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멸망전으로 가는 것이 아닌 소망전으로 갈 수 있도록, 믿음전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다시 한번 도전을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의 얻음이, 세상의 사랑의 깨달음이 우리 삶에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닌 사랑의 욕심을 부릴 수 있도록, 세상의 욕심이 아닌 사랑의 욕심을 부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심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사랑의 도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